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를 처음 보신 분이 안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수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유인선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 중이셔서 오늘 부득이 제가 이렇게 말씀단에 섰는데 이런 날도 흔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말씀으로 또 재밌고 신나는 또 은혜 나누는 그런 기쁨의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숫가루 좋아하시나요? 미숫가루 먹을 때 꼭 해야 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흔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지 않고 미숫가루를 먹으면은 이상한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숫가루들이 밑에 이렇게 쫙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잘 이렇게 흔들어서 먹어야 미숫가루의 제대로 된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부흥. 주제는 부흥인데 미숫가루 잘 흔들어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쇠퇴했던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함. 미숫가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미숫가루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흔들었던 것, 그것을 오늘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미숫가루를 먹기 위해 미숫가루에 부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 또 역시 미숫가루처럼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맛깔나는 삶과 신앙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도 넘쳐야 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 나온 발걸음이 질질 끌려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막 이렇게 흔들면 될까요? 우리 교회를 막 흔들면 될까요? 뒤섞이겠죠. 하지만 혼란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교회 바깥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회, 부흥 집회, 또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들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연말 연초에 교회 목표를 이야기할 때 부흥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표현하곤 합니다. 교회의 수적인 증가와 양적인 증가를 이야기할 때 부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100명 출석하던 교회가 갑자기 500명 출석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교회 부흥했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청소년부가 한 10명쯤 나오다가 30명이 왔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소년부 부흥했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 출석하던 교회에 102명이 왔다고 해봅시다. 부흥했다고 우리는 표현할까요? 이거 봤을 때 부흥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수적인 증가와 양적인 증가, 그것도 엄청난 증가를 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뜻이, 이런 사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활 속에 주시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100명에서 500명 되는 것, 10명에서 30명 되는 부흥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유일하게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의 이 기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제압한 나라입니다. 또 이 시대 강국이라고 소문났던 애굽을 제압했던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외적으로 이 바벨론과 또 아수르, 이 애굽의 틈바구니에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와 타락이 만연히 행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참 의인, 선민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혼란과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타락을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선민이 타락하였어도 그렇지 이방인, 그것도 극악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난 바벨론을 사용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바벨론 그들의 죄악대로 내가 심판하고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답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어땠을까요? 하박국의 그 마음을 오늘 하박국 3장 말씀 하박국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어로는 하야라고 발음합니다. 그 뜻은 살다,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하박국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저는 하박국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정중하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는 하박국의 불만이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그것을 잠잠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그래야만 하셨나요? 우리가 불쌍하고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티세요? 우리는 F를 원하는데 하나님 티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또 선지자의 위치에서 여간 머리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저에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들어보면은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납득할 법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문현답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선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불만 섞인, 원만 섞인 질문을 싹 닦아내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즉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칼을 치워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뭡니까? 우리의 영의 문제, 정말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때론 불만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방법과 해답이 아닌 부흥,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마른 뼈 한 무더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이 새끼가 안 치웠구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끝났구나, 이미 한참 늦었구나, 아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런 절망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마른 뼈를 보면 무서움과 절망감이 드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져 아무것도 아닌 뼈 조각들이, 또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들이 이제는 아무것도가 아닌 아무도 감당 못하는 큰 군대가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메말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론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전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충전을 외치고 돌아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 없는 화분에 흙이 마른 것처럼 내 삶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말라가고 말씀과 기도가 말라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도 아유 언젠가 비가 오겠지, 누군가 물 뿌려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응답이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투덜대기도 합니다. 또 원수 같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 하나님 떠날래요 라고 등 돌리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흥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부흥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삶을 큰 군대와 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불만스러운 질문들이 싹 사라지고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으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선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와야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바울은 세상 어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게 했던, 나를 겁먹게 했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걱정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명 외줄타기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외줄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밧줄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 또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때론 눈을 가리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이때 찰스가 그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저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찰스가 다시 재차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누가 제 등 위에 업히시겠습니까? 그의 능력을 믿는다며 연신 박수와 환호를 보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의 지원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손을 번쩍 든 사람은 바로 그의 친구 워싱턴이었습니다. 찰스는 친구 워싱턴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외줄 위에 올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찰스를 향한 믿음, 그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즉 그를 이 분야의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친구 워싱턴의 손을 들게 했던 것이고 찰스의 등에 올라타는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의 능력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모든 삶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밑을 보고 두려워하고 앞뒤를 재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인정으로 그 넓은 등만 바라보며 뛰어들어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줄 타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분의 역할임을 인정하고 편안히 등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속의 부흥은 하나님 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외치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경험할 거 다 해보고 더 극한 고통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외친 부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습관처럼 그 분위기에 휩싸여 외치는 부흥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주관자이심을, 또 전능자이심을, 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오늘 하박국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외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용기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며 용기 있게 그분 등 뒤에 오르며 부흥을 외치는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박수 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또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제기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라면이라도 사오면 되지 라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남유다 백성들 선민들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은 즐겁고 기쁘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는 것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제 아내가 2주 전에 어깨 수술을 했습니다. 3박 4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무척 바빴습니다. 가장 바빴던 일은, 가장 신경 썼던 일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챙기고. 저는 엄마 없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아직 엄마가 필요한 6살 딸이 엄마 없는 슬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순간조차 허락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놀이터를 데려나가고 놀이터 끝나면 마트를 가고 그동안 마트에서 엄마가 못 사게 했던 것들을 마구 사게 하고 집에 돌아와 밥은 적당히 먹고 간식 많이 먹게 하고 TV도 오래 보여주고 늦게까지 졸려서 못 보겠다 할 때까지 TV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딸을 기쁘시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마트를 가지도 않았고요.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도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딸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함께함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딸에게는 기쁨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해결되고 끝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나는 즐겁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만난 제 딸의 기쁨의 표현이 결국 엄마에 대한 사랑 표현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확실하기에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해도, 내가 풍족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해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래도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합격을 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리고 다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풀려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흥을 구할 때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실된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메말라가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맛있는 미숫가루를 먹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 됩니다. 미숫가루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 행복과 감사가 차고 넘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흥을 외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흥, 구원을로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함이, 또 하나님만으로 기뻐함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